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착석하시겠습니다. 미국 오페라 가수 가운데 힐리니 할버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힐리니 할버튼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과 아들 친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을 잘 아셔.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힐리니의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기의 방으로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면은 사실은 오해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진심을 잘 알게 되어지면은 항상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며 또 감격해하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난 우리 성경대학 때도 이제 지금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통해서는 의인은 없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를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4장과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의를 다시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해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는 그 칭의를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과 7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를 거룩하게 이루어지는가,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그 말씀이 6장과 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8장의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여 주셨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 14절과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칭의로 해서 의인이라 일컬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친근감 있게 아빠 아버지,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 아람어거든요. 아바가. 이 아바라는 말이 우리가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들인데, 그런데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서 죄인이었다가 아들로 되었단 말입니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되어지는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이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죠. 그런데 이것이 특권이고, 왜 특권인가 하면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이 아닐 때는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고 아픔인데, 특권이 되어지고 나서는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은 뭐 외우지 않을까 싶은데, 자, 17절과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영광도 있고 그와 함께 받아야 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난의 고자만 들어도 뒤로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기역자만 생각해도 기절하고 경기할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그냥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렇게 예배도 나오지 않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A형 사람입니다. B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결국은 이 고난은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잘만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만났을 때의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B형의 전형적인 사람이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의 사람입니까? 어떤 형의 사람입니까?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고난 당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틈을 타서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높아지자, 우리가 좀 이름을 알리자, 이제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뛰어나 보자, 그런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아주 마음 아파겠지라고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기든 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불교 신자나 그런 사람들이 저기 울산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참 나쁘다, 중상모략하고 또 모함을 하면은 저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이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적이 이야기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하나가 목사님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중상모략하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적들이 아무리 바울 사도를 고난을 처하게 하고 아주 실망에 차게 하고 아주 낙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뭘 어떻게 더 이 바울 사도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적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여러분,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가 아마 17살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위에 형 누나가 가끔 놀려요. 그러면은 막내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 막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감 놀리고 꽃다감 울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민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수민아,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라. 그냥 지나치면 된다. 네가 그 반응하지 않으면은 한두 번 놀리다가 더 이상 너 안 놀려. 재미없거든. 그런데 네가 놀릴 때마다 반응하고 놀릴 때마다 이렇게 울고 하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형 누나가 너 놀리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지금 현재의 고난도 이렇게 심한데 제가 어떻게 장차까지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무시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유치원생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고난 가운데 그냥 그때 반응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재밌어 하는 거예요. 고난 곧자만 주면은 기겁하고 경기하고 자빠지니까 그거 재밌네, 또 고난 줘야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마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결코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처럼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상의 문자적인 해석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4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박해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박해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이 아주 번창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아들들도
호화롭게 여유 있게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그런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맏아들도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둘째 아들은 나 이 집 이제 아들 안 해라고 한들 똑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시고 우리는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디에 또 고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때에 즐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옛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커밍아웃 한 그때부터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라는 낙인을 그저 살결에 찍은 것이 아니라 살결 깊숙한 곳에까지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십자가 낙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식 갔는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때부터 왕따 되어지고 따돌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를 때에 학생들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전 책상에 노트와 얼마나 많이 적어놓은지 모릅니다. 빼곡하게 적어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컨닝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라고 해서 성적이 잘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난받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또 결혼 정년이 있는 청년들이 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형제나 그리스도인 자매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자꾸 결혼하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밖에 삼산동에 가면 얼마나 많은데요. 멋진 남자도 많고 멋진 이쁜 여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처럼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투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고난은 투자입니다. 얼만큼 내가 고난을 크게 받았냐에 따라서 영광도 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얼만큼 작은 고난을 받았냐에 따라서 영광도 작게 오는 것입니다.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 성경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일을 했고 야곱도 많은 일을 했는데 이삭은 단지 번제에서 딱 누웠다가 번제단에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냥 우물 판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우물 팠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내 거다 하면 도망가 또 옆으로 가가지고 또 우물 파놓고 또 우물 파면 이거 내 거야 하고 빼앗아 가면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때 모든 것들이 보상되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고난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다든지 질병을 얻는다든지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심지어는 암에 걸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시련
환난, 역경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무엇 때문에 온지, 무엇이 원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과 그리스도를 연관시켜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승화시켜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는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만 그저 끝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연관되어지는 고난, 그 고난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리스도께 연관되어지는 고난이 된단 말입니다. 그 고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역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어떠한 고난이 오든 간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기기만 하면은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현재라는 시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은 현재 하니까 곧 없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는 이 고난은, 현재라는 이 시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때, 그때를 통틀어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그 전체의 시간을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의 그 짧은 시간이 있죠. 뭐 70이면 70, 80이면 80, 그것이 현재의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 현재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를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유석경 전도사님. 이분이 원래 이제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법고시를 좀 준비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았던 자매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10년간 피아노 반주를 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한 이후에 국내에서 신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신학교는 졸업할 때에 전도사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1년 정도를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지구촌 교회에 와서, 원래 자기 출신 교회니까요, 그 청년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기 와서 섬기려고 해서 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첫마디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는 12cm 크기의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만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수술해도 1년이고 수술하지 않아도 1년입니다. 그 1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하면은 1년 동안 이제 치료를 계속하면 항암 치료도 하고 하면 될 것이고, 수술하지 아니하면은 암이 점점 자라면서 직장을 폐쇄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하고 베드에 누워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직장암 말기입니다 했을 때에 아빠가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네. 아빠가 왜 아빠가 나한테 암을 주셨지?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런데 그 생각 뒤에 바로 생각이, 아빠인데 뭐
설마 나에게 나쁜 거 주시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1년간 만약에 내 생명이 1년 동안 남아있는 시간이라면은 1년간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간 항암 치료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베드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투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 암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 전도하러 다니니까 여러 군데서 초청이 되어지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점점 암이 커져가면서 심지어는 이 갈비뼈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돌출될 정도로 암이 갈비뼈를 밀어넣는 거예요. 처음에 암 진단받았을 때 6개월 동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한숨도 못 잤대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디를 다닐 때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닐 때마다 두터운 방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딱딱한 데는 못 앉으니까, 직장암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들은 1년을 못 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5일 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전도사 아주 어린 전도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라. 고난 중에 즐거워라.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집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고난은 결코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있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될까요? 나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즐겨라, 고난을 기뻐해라,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고난을 피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그 가운데 고난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소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18절 말씀요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이 주는 그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는 그 축복은 축복과 특성 가운데 고난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고난을 피해라, 그런 말을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겠다,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더 성숙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초점은 장차입니다. 장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장차입니다. 얕은 믿음의 사람의 초점은 무엇인가? 현재, 지금, 오늘, 현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밖에. ят은 신앙의 사람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초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장차,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장차의 믿음, 장차의 그 믿음,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장차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유석경 그 전도사, 고난 중에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 즐거워해라. 저는 가끔 이제 이 유석경 전도사와는 뭐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함이지만은 저도 이제 가끔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끔 이런 꿈을 꿔요. 엄청 뚜렷하게 잘 보이는 꿈을 꿔요. 이거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너무너무 뚜렷해요. 깨끗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경을 끼고 물속에 딱 들어가면은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뿌연데 그거와 똑같아요. 진짜 깨끗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에서 딱 깼어요. 야, 잘 보이는가 보자 하는데 똑같아요. 뽀예. 저기 대구 경북 쪽에 그 사투리가 있대요. 맹그래. 맹그래 똑같아요. 예. 근데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거울같이 보고 있지만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보는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야, 그때 천국 가면은 잘 보이겠지. 예? 우리 성도님들 주름까지 볼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주름 하나 못 보는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몰랐을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이제 그 투병하면서 썼던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왜 고난을 주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아이고 참 오늘 실컷 울으니까 속이 후련하다 야.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단지 내가 생각하는 내 원대로 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린 걸 알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저는 암이 저에게 두 번째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12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암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암이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몸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왜라고 묻기보다는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래에서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는 곳까지 내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나뭇가지를 놓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98%의 순종이에요. 100%의 순종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서서 나뭇가지를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뭇가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놓지 않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사모님과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자동차가 여러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그 자동차에서 튕겨 나가시고 본인도 뒹굴어서 나와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고 아주 많이 다친 것입니다. 사모님에게 가보니까 이미 눈이 동공이 풀렸고 그리고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렌. 근데 그 음성이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자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네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제 남은 이 목숨까지도 가져가셔도 저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숨이 멎었던 그 사모님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는 사막에 있는 고속도로라 차가 거의 지나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한 대가 오더니 그리고 운전사가 내려서 그들을 가까운 병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 그렇게 다쳤던 사람이 3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적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고 또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내 아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느냐? 그 신뢰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이 글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분이 쓴 책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책에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광야에서 신을 벗는 것은 노예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그것을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기도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고난 모든 것들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록 해결되지 아니하고 비록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비록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